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끔 자녀가 자신의 요구를 이루었고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엉뚱한 변명을 내세웁니다. 그 논리와 변명이 수긍될 때도 있지만 더욱 힘써야 할 자세는 부모의 뜻과 소원을 존중하고 힘써 지혜롭게 따르려는 자세입니다. 가끔 부모가 하는 귀찮은 잔소리도 잠소리가 아닌 참소리로 들으려고 하십시오. 대부분의 잔소리는 잘 들으면 유익이 됐고 때로 잘못된 정보로 사랑하는 사람이 잔소리를 할 때도 바로 맞받아치지 마시고 일단 들어주려고 할 때 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제가 55세가 넘을 때 깨달은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움직이면 많은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나 자신도 평안해진다는 진리입니다. 그전에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움직이니까 지난 10년간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10분간을 희생하고 작정하니까 초조함과 조급함이 없이 평안도 얻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를 잘 전달해서 뿌듯한 기쁨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60세가 넘을 때 깨달은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소한 잔소리를 힘써 들으면 손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가족의 사소한 잔소리도 힘써 들으려고 하니까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 건강 문제, 언행 문제, 신앙 문제, 그리고 시간 약속 문제 등과 관련한 사랑하는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힘써서 군소리 없이 들여하는 것이 진짜 사랑과 진짜 능력이고 그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신비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잔소리처럼 흘려듣지 말고 힘써 순종한다면 더욱 신비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위선입니다. 교만과 위선에 빠지지 않고 성도가 진실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게 세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판을 삼가십시오. 약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급속히 유대 땅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이르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몇 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조사단이 나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더군요. 당시의 장로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만큼 존중이 되었습니다. 그 전통은 모세 율법을 기초로 세워진 세시한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그 규범 중에 하나가 구전 규범의 집대적인 그런 기록인 바로 탈무드입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교리적인 논쟁거리로 삼을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다른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사실관계를 알려는 진지한 질문이 아닌 질문 형식의 비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최대 특징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비판거리를 찾으려는 모습이 없도록 지극히 주의하십시오. 어느 날 미국의 한 실용적인 교회이 젠틀한 것 같지만 교만과 위선이 삐죽이 드러난 어투로 목사의 설교에 대한 비판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약간 경솔한 태도인 것 같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열심히 설교를 들었는데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설교 시간을 줄이고 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좀 더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메일을 받고 목사가 젠틀한 것 같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성도님, 저는 결혼 생활이 30년째입니다. 그동안 아내가 저에게 약 3만 번 이상의 식사를 해주었는데 저는 그 식사 메뉴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3일 전 식사 메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식사를 통해서 살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식사 메뉴를 잘 기억하는 것보다 식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맥락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보이는 관심이 누군가에는 무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즉석에서 비판의 말로 송곳처럼 찌르면 남아날 관계는 없습니다. 그처럼 비판하는 문제에서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비판받는 문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비판은 기쁘게 수용하되 바리새인의 비판에는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의 비판에 너만 잘났냐? 내가 뭔데 그러냐? 라고 반박하고 따지면은 같이 취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라이먼 비처는 남의 비판에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엉터리 주장에 왜 적극 반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주장이 맞는 줄 압니다. 비처가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밤에 들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작은 짐승이 나타나 깜짝 놀라서 손에 있던 책자를 던지니까 곧 풍겨나오는 지독한 스카크 냄새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후로 저는 그런 작은 짐승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스컹크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상책입니다. 비판을 일일이 반박하면 더 악취가 생기고 더 자신이 취해집니다. 웬만한 비판은 그냥 하게 놔두십시오. 큰 인물이 되길 원하면 바리새인의 비판에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적들로부터 미국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반역자, 위선자,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똑똑한 바보, 탁상공론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링컨도 비열한 놈, 흉악한 놈, 거짓말쟁이, 그리고 원주의란 비난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힘써서 결국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제일의 친구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 이상의 비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비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았다고 신음을 하면 큰 일을 하기 힘듭니다. 정당한 비판은 기쁘게 수용하고 바리새인의 비판에는 태산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의 비판에 상처받지 말아야 할 최대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판을 많이 받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과 원망을 받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비판과 원망을 많이 받아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주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비판과 원망을 받아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계속 사랑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면 누군가의 비판과 원망은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감사로 변해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조사관의 비판적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토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잘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사람 관계에서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율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만 해도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엄중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화시키면서 유대 교권주자들은 더 많은 헌금과 헌물을 가져오고 부모 비양에 쓸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르반 서약을 하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는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를 본문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외식과 위선을 크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시하셔서 불효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과 그리고 핑계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자신도 반드시 축복받지만 부모를 냉대하면 자신도 반드시 냉대를 받습니다. 한 노인이 아들 부부와 4살짜리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억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한 노인이 식사 중에 손을 떨다가 음식을 떨어뜨려서 식탁보가 더러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화가 난 아들 부부가 노인을 한쪽 구석에서 따로 먹게 했습니다. 거기서 노인은 사발에 담긴 음식을 따로 먹으면서 늘 아들 가족을 애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또 손을 떨다가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발이 깨지니까 화가 난 며느리가 그 다음부터는 돼지 염통에 식사를 담아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부부는 4살짜리 아들이 나무로 무엇인가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무엇하느냐라고 하니까 어린 아들이 말을 합니다. 제가 커서 아빠 엄마에게 식사를 담아드릴 돼지 염통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식탁에서 다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극심한 아픔과 상처와 심판이 잘 공경하면 덜어지게 됩니다. 부모 공경을 경시하게 하는 어떤 변명과 어떤 핑계도 용납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부모를 힘써 공경하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외식을 버리십시오.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를 내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외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라. 하나님께서는 말은 있지만 행동이 없는 외식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은 잘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결혼을 6번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키스한 후에 곧 배반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랑의 표현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내세워서 감동을 만들기보다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중심주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 병을 말씀으로 잘 깨뜨리십시오. 한 청년이 결혼 직후에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아들 집을 방문했다가 설거지하는 아들 보며 혼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가문은 정승과 대제학을 지낸 가문이다. 사내가 보기에서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그때부터 저가 집안일을 끊고 가족 사랑보다 가문의 전통대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신학교에 가서 가족 사랑이 가문의 전통보다 더 중요함을 깨닫고 자신의 가족, 특히 자신의 아내를 세심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전통에 매이지 마십시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전의 교회는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과거의 전통에 집착하면 전통을 진리로 오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전통도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내세워서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면 질서를 잃습니다. 반대로 전통을 내세워서 마음이 너무 다쳐도 안 됩니다. 가난의 복을 얻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을 할 때 질서도 지키고 나이와 직분과 자리도 존중하고 교회의 방침과 교회의 전통도 존중하십시오. 그처럼 공동체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늘 열린 마음과 관용 정신을 가지십시오. 위선의 옷을 벗고 더욱 늘 진실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남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너무 나타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기도하는 삶을 나타내면 응답이 멀어집니다. 타인 감수성은 가지시되 지나친 타인 의식은 삼가십시오. 의식이 외식을 낳습니다. 외식하는 헌금,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외식하는 봉사는 복의 재료가 되지를 못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많은 외식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전에 어떤 봉사들은 헌금자의 이름을 10분의 1 이상 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자의 이름을 읽는 종교는
당시 한국에 기독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식인적으로 있다가 변화된 교인들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헌금자 이름을 공개하면 더 많은 헌금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 깃든 헌금입니다. 항상 외형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을 추구하는 진실함을 갖추십시오. 예전에 한 사람이 저희 문서 선교를 위해서 큰 후원금을 원했을 때 감사 문자를 보내니까 이런 답장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저 작은 감사표일 뿐입니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에 감사 선교 헌금을 받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한 소리 없는 헌신자들로 인해서 월간 새벽기도 문서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원죄를 짓고 몸을 가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거짓과 위선의 옷을 입으면서 살아왔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가 없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남들이 반드시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있는 척하면서 자신을 높게 보이려는 위선을 버리십시오. 일본의 승자 하천포월은 자신이 장녀의 사생아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자신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살인죄와 간통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대학 때 커닝할 것을 기자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힘써서 위선의 옷을 벗으십시오. 그 옷을 스스로 벗지 않으면 언젠가 강제로 벗겨지고 이 땅에서 벗겨지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겨지게 됩니다. 그때는 더 수치스럽게 됩니다. 늘 행동하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시고 특별히 부모를 힘써 공경함으로써 내일의 복을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비판을 삼가고 말씀을 들으며 외식을 버림으로써 늘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인물성도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선대와 당대와 후대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인정해서 복된 존재가 되어 마지막 때에 많이 선교하고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